심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26장에 와서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의 찬송이 나오고요. 또 27장에서는 이제 자기 백성들을,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25장에서는 이제 24장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의 연속인데요. 24장을 어제 읽으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13장부터 시작되어진 심판의 그 결론 부분입니다. 그 우주적인 심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심판의 목적을 밝혀줍니다. 그게 이제 21절로 23절인데요. 23절에서 뭐라고 밝히는가 하면 땅의 왕을 벌하실 거다. 땅의 왕을 벌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23절만 보겠습니다. 4장 23절.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이게 이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것은 바로 이제 교회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머리가 되신다는 이야기고요. 그 장로들,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장에서는 1절로 5절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그 다음에 6절로 8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잔치를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9절로 12절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설명이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나와요.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는 기사를 진실과 성실함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기사라는 단어죠. 페레라는 뜻인데 불가사의한 일, 불가사의한 일.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어떤 사람의 눈으로 이해하지 못하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일하심인 거예요. 그걸 인간들은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과 그의 그 일하심의 완성을 사람들의 눈으로는 보여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는 불가사의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사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성실이라는 말, 에무나라는 뜻인데요. 이건 신실함, 확실하다, 성실하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시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쓸데없는 말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이 그 계획한 것에 대해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후회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완성해 가고 있기 때문에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게 바로 성실하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대표적 구절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하십니다. 만물, 역사, 성경,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반드시 시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걸 성실이란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 오멘입니다. 진실. 단어의 뜻은 이제 옳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단어의 뿌리가 아멘에서 온 거죠. 아멘. 진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신약에 보면 진리.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의 그 진리예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일하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걸 신약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예요. 내가 아멘하고 아멘한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멘했으면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선언될 때에 그렇습니다 했으면 뭐예요?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이런 의미가 아멘의 뜻인 거예요. 그게 지금 진실이라고 설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1절은 이런 의미인 거죠. 온 우주는 자기 백성을 만드는 장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죠. 사람이 생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을 계획하시고 시행하시는데 뭘 시행할까요? 자기 백성 만들기. 자기 백성 만들기. 그죠? 그럼 자기 백성을 만들고 나면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를 방해하는 것들을 심판할 것이고요. 다 완성시킨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도 뭐 할 거예요? 지옥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 이런 말로 성경은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금의 실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내가 잘못했구나. 그랬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생각하는 기회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실수하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땐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약해서 실패했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 보혜사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는 것.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분이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일어나게도 하시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만나게 하셔서 여러분을 만드시고 계셔요. 나를 만들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보여지는 사람만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이제 2절부터 5절을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2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이 성읍은 어떤 성읍이겠어요? 세상의 성읍들이죠. 그죠? 세상에서 성을 쌓았던 자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에 어떤 성을 쌓았을까요? 바벨탑 쌓기. 애굽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돔과 람셋에다가 국고성, 성신전을 쌓던 것. 이게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쌓는 것들은 모두가 다 그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뭐예요? 부수시는 하나님. 그죠? 그래서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죠. 3절. 스스로 강하다고 하던 그들이 포악한 나라들이 주를 영화롭게 주를 경외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는 거예요. 전혀 부서질 것 같지 않던 사람이 그죠? 여리고성이 부서지고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라합이 나오는 거예요. 4절 포악한 자의 기세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죠? 나오는 거죠. 그 포악한 기세에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서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죠. 그죠? 자, 이제 그렇게 포악하고 강한 세력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자기 백성을 구해요. 그래서 5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라. 그 옛사람 세상 사단은 전부 다 부숴버리는 거죠. 6절로 8절 하나님의 백성 거기서 나온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들을 위하여서 연회를 베푼다. 성경 속의 연회는 뭘 상징해요?
혼인잔치예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어진 성도들의 혼인잔치인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초대되어진 자들은 누구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오니고 여러 신부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객들로 보는데 아니요.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의 신부들인 거예요. 예. 거기에 뭐가 있죠? 기름이 있고 포도주가 있어요. 성령이 있고 예수 생명의 포도주, 보혈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즐거움을 찬송할 수밖에 없죠. 생명을 얻고 기쁨과 힘을 얻은 잔치죠.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완성되어진 결혼 예식. 그래서 7절이 가능한 거예요. 7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가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뭘 벗겨버리죠? 신부의 면박을 이제 신랑이 벗겨주셔서 신랑을 더 분명하게 알게 하는 거죠.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죠? 우리를 하나님 알지 못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제해버리시는 거예요. 그 다 제해버리는 게 뭐예요? 그거 사망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8절이에요. 그렇죠? 그 사망을 멸하시는 거죠. 그러면 모든 얼굴에서 더 이상의 눈물은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의 수치는 없는 거예요. 그 일을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실하신 하나님, 그죠? 신실하신 하나님, 진리이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9절로 12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그죠? 9절.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며. 그죠? 1절에서 선언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찬송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에게 이제 생명이 들어오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하나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우리의 기쁨과 감사,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 10절.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거름물 속에서. 그 거름물 그러니까 그랬죠. 그죠? 그게 이제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세상 속에서 초계, 지푸라기 같은 어떤 것이 나타나요.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그런 것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인 것이고요. 사단에 속한 것이고요.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누가요? 그 사단이 세상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 그런데 그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헤엄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하나님이 그를 제하여 버리시고. 그죠? 여기서 일어나는 게 영적인 전쟁이죠. 12절. 철저하게 부수고 불태워 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옛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속에 사단의 속성, 내가 왕인 사상, 나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은 불태워져야 고린도전서 3장이죠.
그죠? 불을 통과해서 그 속에서 뭐예요? 흠과 티가 없이 다 제거해줘야 우리 속에 있는 새 생명만 어디에 가요? 주님의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하시고 계세요? 신실하신, 진리이신 그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사실. 오늘 성도들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보고 찬송하며, 참으로 우리는 세상에 환난과 풍파가 많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슬퍼하고 아파하지만 이통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는 하나님의 손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를 깨달아 알며 그를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성도들, 그들만 하루를 어떻게 살 수 있다고요?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짜증내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진리이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을 누가 알며 누가 모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로 자라고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옳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를 움직여 가시고 환경을 움직여 가시고 사람들과 사람들 만남과 부딪힘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비록 우리는 우리 삶의 속에서 내게 주신 기회를 다하고 내게 주신 능력을 다하고 은사를 다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군요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하나님을 깊이 알기 원해서 진리 가운데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옛사람이 아직도 우리 속에 있어서 그것을 부수시려고 다가온 환난과 풍파, 부딪힘들 앞에서 마음 상하여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구나. 내 속에 아직도 벗어버려야 할 살아있는 나, 옛사람, 사단의 속성 벗어버릴 수 있는 기회들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서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도 일마다 때마다 시간 분분 초초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만드심, 그 은혜에 인해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그것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